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려고 주의 거룩한 날을 설정하시고 오늘도 오전에 불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다시금 부르사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됨으로 내일의 좋은 틀을 쌓고 자자손손이 복을 계승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옳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한 마음, 낙심하는 이러한 심령의 병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또 의료 혜택을 입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단의 간교한 역사가 심령 속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를 따라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하옵시고 또한 그 열매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 한 절만 읽고 계속해서 보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2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주보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44절을 봅니다. 6장 44절.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누가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린다. 그 예수를 믿는 보상, 가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44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오면 많은 부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시 산다는 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 제2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은 문서로만 있는 이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소망을 갖고 또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각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증거로 믿고 저런 사람은 저런 증거로 믿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산에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이렇게 의자에서 쉬고 있는데 도와주시는 분하고 저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꾸 나보고 목사님 뭐 이러니까 옆에서 또 한 분이 듣고 있다가, 아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디 그게 목사님입니까? 변동계 올라 목사입니다. 그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다가 자기도 교회를 나간대요. 어디 교회를 나가다니까 뭐 어디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중학교 때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데 자기가 뭐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해서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막 그 기도만 계속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그때도 교회는 댕겼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도 없고, 그래도 교회는 나갔대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많이 방탕하고 또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또 방탕하고 교회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번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모임이 있는데 거길 나갔대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이제 방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3번을 똑같은 음성으로 듣는데 옆에 사람들 보고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가 들렸냐고 아무도 못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만 들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그 일이 있은 후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대요. 잘 하는데 놀랍게도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섬기고. 그런데 어느 날 10억을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10억을 사기 많이 당했죠. 누구한테 당했냐니까 같은 교회 나가는 장로님한테 10억을 사기당해서 자기는 집 사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 뒤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런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지실 겁니다. 상처는 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믿음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분한테 당하고 나니까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사기를 치거나 외면하거나 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니까 빨리 회복하십시오. 뭐라고 하는 거니? 자기는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참 즐거우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나보고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고맙다고. 지금은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 보자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사기를 당했어도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또 거기 아파트에도 살고 일제 자동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각 사람에게 증거를 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 찬송을 부르다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다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꿈을 꾼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안 믿던 사람이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믿어졌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뭐예요? 증거는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게 뭐예요? 뭐가 같아요? 믿음. 안 믿던 사람이 믿어졌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증거야. 저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네. 왜 나는 증거가 없지? 저 사람 음성 들었다는데 왜 나는 음성이 안 들리지? 그거는 아니다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증거예요. 똑같은 것은 믿던 안 믿던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뭐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 서울을 가려면 고속도로 진입로를 통해서 갑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가려면 어떤 사람은 택시로 가고 서울까지 가고, 승용차로 가고, 버스로 가고, 트럭을 타고 간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게 진입로를 향해서, 시내에서 진입로를 향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결국은 진입로 한 군데로 모여서 가는 거예요.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라는 이거 하나로 완성이 돼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빼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을 불러내고 빼내고 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뭐가 있어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다. 그 믿음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고 갖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령 자체는 만질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 누가 있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걸 자꾸 뭐 성령이 오시면 뜨끈따끈하다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데 불 같은 게 일어난다는데 뭐 그러면 다 소용없어요. 믿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가? 로마서 8장에는 그랬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어떤 자를 불러요? 미리 정한다. 미리 정한다. 언제 정한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 홀로 하나님 의지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무개 내가 부른다. 다 정해놨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정해놔 정해놓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되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가치, 그 고귀함,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 믿음 단계로 행동하는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이 알고 있느냐, 또 아는 것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 가치를 알려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지, 진리가 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지 않으니까 없지, 만질 수 없으니까 없지, 들을 수 없으니 없는 거지.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하는 것만 믿고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아니 내 입으로 하나님 어딨냐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어느 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정되더라는 겁니다. 시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신념으로 됩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까? 누가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데 성령이 선물만 주고 떠납니까? 성령이 그 시간부터 들어와서 함께 계십니까? 그것이 이 믿음을 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것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한없고 놀랍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그 다음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충분히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저 천리길도 그냥 고삐를 땡기고 이리 하면 뛰어갑니다. 그렇게 가는 말도 배고파 놓으면 소용이 없어. 빵빵하니 든든하게 먹여놓고 고삐를 잡고 이리야 하면은 탁탁탁탁탁 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름의 가치가 얼마나 깊고 넓으냐 크냐 이 사실이 나를 움직일 만큼 그것은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믿음은 성령으로 되는구나. 성령이 나를 부르셨.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불렀다가 취소하고 그러는 겁니까? 한 번 부르면 끝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한 번이야, 한 번. 한 번 죄를 보면 죽어버려.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살아. 그건 하나님의 단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성, 단순성, 완전성.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불렀으면 영원 불변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취소합니까? 맞습니까? 영원 불변 맞습니까? 불변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만큼 그래. 나를 그렇게 우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시오. 변하는 건 나야. 내가 변하지. 하나님 변하잖아. 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냐에 따라서 다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1절의 말씀은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 받으라고 하면 부담됩니다. 예수 믿고 뭐 잘 되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친히 고난당하사 우리에게 자치가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도 당했으니 나도 당하자. 그 안희숙 여사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옛날에 본 일이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외정시대 때 그 감옥에 갇혔는데 뭐 고문하고 뭐 그냥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감옥에 있으면요 겨울이 제일 힘들대요. 겨울 추위 견디기가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굶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추위 견디는 게. 그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은 내게 없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극복했다는 그런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받는 것이 목적으로 부른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보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고난도 때로는 각오하라. 그거예요.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는 것만 해도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가정에서, 주변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박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박해가 없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받는 사람들이 있죠.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헛되지 않는다. 주를 섬기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다 같이 주를 섬기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것이 보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상을 주려니까 고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각오하고 골로새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는데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남은 것을 우리가 지고 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안 믿으면 안 당해. 믿으면 이 세상은 진리와 역행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가리려고 하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나가면서 예수님도 고난당했는데 내가 당한 거 이거야 뭐. 여러분들 좀 몸이 조금 아픈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뺨을 맞고 갈대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런데 뭐 내가 이거 당하는 거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하면 또 훨씬 가볍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가치를 안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고난당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 또 졌으면 또 회개하라. 또 졌으면 또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면서 죄를 줄여나가는 그런 일을 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은 귀신이 하는 거다.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 귀신이 자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처음에는 큰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요, 작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짓말 하는 사람은 큰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작은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점심때가 돼서 남의 집에 갔을 때 아이고 그 집에 가서 점심 먹었냐고 하면 안 먹었다고 그러면 그 집 미안하니까 점심 먹었냐고 그러면 먹었다고 해야지. 그 거짓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에요. 작은 거짓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거짓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미리 찬물을 한 컵 먹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먹는데 하나님 오늘 점심은 이 물입니다. 나는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점심끼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고 가서 점심 먹었냐고 물으면 먹었다고 그런대요. 그거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거짓말이 아니지. 먹었으니까. 하여튼 물 한 모금을 먹어도 점심이라 생각하고 먹었으니까. 그렇게는 할 망정 안 먹고 미안하니까. 되게 미안하니까 거짓말 하거든요. 또 야단 먹을까 봐 거짓말 하거든요. 하고도 야단 먹을 테니까 안 했다고. 손해볼까 봐. 믿질까 봐. 망신당할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믿게 하면 괜찮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완전히 귀신 장난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하거든. 그래서 혼나더라도 부끄럽다 그래도 망신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정직한 게 나아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정원에다가 묘목을 사다 딱 심어놨는데 저녁 때 와서 보니까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잘랐냐면 그 아들이 워싱턴이 칼을 하나 샀는데 이게 잘 드나 안 드나 시험을 해보려니까 시험해 볼 데가 없어서 나무를 잘라봤다는 거예요. 그 묘목이 연하게 생겼으니까 칼을 들고 그걸 잘라봤어요. 잘리니까 잘 잘리거든. 칼이 잘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하고 보니까 나무가 아침에 심은 나무가 잘라져 버렸어. 이거 누가 이렇게 잘라내냐?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서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워싱턴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랬다는데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 정직한 놈 저놈 그러고서 말았대요. 그런 정신으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초대 대통령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고난을 각오하고, 왜? 부르심을 가치가 너무 크니까. 고난이 온다. 고난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지 말아라. 10억을 사기당한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자. 죄를 짓지 말자. 완전하게 안 지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방편을 주셨어요. 거짓말 하지 말자.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아셔. 그래. 내가 다 봤다. 알았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내가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너에게 보상으로 상급을 줄게.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 같이 뭘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느꼈습니까? 감동이 왔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령이 하늘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잠깐.